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가 한 가지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원래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변함없이 그 타락의 원리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세상은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항상 앞으로도 이대로 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함없이 그 악의 원리, 죄의 원리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변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변화와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측량할 수 없으니,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넓이나 또 땅의 지형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잴 때 그걸 측량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능하신 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측량할 수 없다. 누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을 좀 하고 책 좀 읽고 좀 보면은 금세 제일 먼저 들어오는 교만이 뭐냐?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한 그 교만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측량 다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알아가려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까?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인간의 타락한 영적 본능이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얘기해보면 용어로는 쌩깐다 그러죠. 아주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든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게 그게 타락한 본성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즉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령의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제일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세상을 알고 싶어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막 그런 탐구심이 강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갈망, 그건 어떠한 갈망이에요? 영적 갈망.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왜 유독 전능하신 분이라고 왜 표현을 썼을까요? 욥기서에. 그냥 예를 들면 사랑이 많으신 분을 측량할 수 없으며 아니면 전지하신 분을 측량할 수 없으며 뭐 다른 하나님의 속성도 다 있는데 굳이 왜 전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전능. 이 전능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불가능이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뭐 천년 만년을 살 수도 없고 우리가 뭐 건강도 시간이 가면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뭐든지 우리에게는 전능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에겐.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이 없는 우리 피조물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래?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가 마치 다 안다는 식밖에 안 돼.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을 측량할 수 없다.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때요? 알아가는 것만큼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령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거듭나고 중생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훨씬 여전히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인간은 원래 어떤 지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많은 것을 캐고 싶어 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해요. 그게 인간이 문명을 이루는 원동력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즉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도서도 읽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고 신앙서적 읽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만한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그걸 크게 가져야 돼요. 청년의 때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온갖 그런 것들이 청년들을 어때요?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으로 향하게 만들고 허영심을 갖게 하고 탐욕을 다 청년의 시기 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어때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도덕적, 윤리적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성화하니까 내가 더 착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가 이제는 이렇게 바른 교리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와 저 세속적인 사람들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과는 어때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늘 홀로 있을 때나 어느 시간이 있을 때 항상 전능하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되 그러나 내가 그분을 완전히는 알 수는 없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거듭난 자의 그 심령,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심판과 크신 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심판과 크신 의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궁극적 심판과 의를 베푸는 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결국 이 세상과 모든 개인의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의는 누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심판과 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심판할 수도 없고 의를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굽히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이 크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나 인간이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크신 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의를 가지고 있다면 뭐 좀 해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심판과 이 의는 우리가 거기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그분의 심판과 크신 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의 의에 충족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종교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만드는 심판과 자기 의로 자기들이 기준을 딱 정해놔요. 물론 그들 안에서야 그게 혹 되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되겠어요? 그거는 전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과 기준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의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의 심판과 의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온 세상의 모든 심판과 저런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을 조금도 어때요? 양보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두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과 그 의 앞에 맞춰야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누가 이기겠어요, 감히.
그래서 결론이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국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경외.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우러러 보니 이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가 아무리 그가 최고의 무언가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어때요? 모자란 거야. 부족한 거야. 한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해야 하며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경외해라. 하나님을 쫓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을 다 드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경외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율법의 덕목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의 앞에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를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마음이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성취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길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요.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실제 인생은 어때요? 비참해요. 지쳐요. 허무해요. 겨우 남는 건 공허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등을 돌리는 겁니다. 등을 돌리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조물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하나님이 있어 보면 어디 내 앞에 좀 나타나 봐라. 자기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어떤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봐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봐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지혜를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주여 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결혼이든 직장이든 진로이든 뭐든지 좋아요. 하여튼 뭐든지 좋아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순결한 지혜예요. 저 타락한 뱀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뱀의 지혜가 있어요. 뱀의 지혜, 이 마귀의 지혜. 이 마귀의 지혜도 굉장히 탁월하고 쓸만하지만, 그러나 이 마귀의 지혜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킵니다. 어둠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심히 봐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 어둠에서 온 거예요. 네. 그 어둠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지혜도 어쨌든 대단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크게 이루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어때요? 생명을 얻지는 못한 거예요. 참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다. 그거는 여전히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지혜라면서요. 이 애굽의 지혜는 죽음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지혜. 이 애굽의 지혜는 이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것도 빛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빛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빛이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은 뭐예요? 살리는 빛이에요. 살리는 빛.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교도들, 뉴에이저, 이방 종교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무언가 빛은 있어요. 빛이 없지는 않아요. 그 빛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빛의 출처가 어디냐? 뱀, 마귀에게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뱀에게, 마귀에게서 온 지혜를 터득한 자들 보면은 전부 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허무하게 멸망해요. 평생을 참 빛 되시는 예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냈으니 그의 인생이 끝이 빛으로 진짜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지혜이시오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혜를 추구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지혜가 아니에요. 내게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의?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이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밝혀줄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슬픔도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과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청년 교사, 우리 대학부 성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욥기의 말씀, 욥기 37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전능하신 분께 의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전능하신 말 그대로 그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필요합니다. 인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 지혜를 구하세요. 그분을 경외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심고 우리는 이 전능하시고 영광스럽고 지혜의 근원 되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길이 되도록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청년교사 우리 대학부 이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귀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영혼들이 오늘 이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길로 가도록 지혜로운 길로 가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다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